오늘 말씀은 유대 헤로드 왕 때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은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분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늙어서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으로 봤고 어떤 죄를 졌다라고 이렇게 정죄하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섬길 때 이 사가랴가 분향을 합니다.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이 가브리엘이 향단 오른편에 서서 사가랴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해요?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너의 강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기적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일어나는 일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네가 아버지로서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야. 또한 많은 사람이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고 미리 말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는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고 그랬어요. 큰 자예요. 두 번째,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택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예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천사는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장, 마음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직분을 맡았던 하나님의 종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며칠 전에 큐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너는 누구냐? 이것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너 누구야? 네가 어떤 자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읽었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는 거죠. 그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이 침례 요한의 이 땅의 태어남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 이 사가랴의 가정에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상속자를 달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그 당시 그네들로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가 그 동생과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을 형님의 상속자로
가게 되는 이런 법을 모세가 잠시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의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상속자에 대한 기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언제 됐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바로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사람들 앞에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핵심이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사가랴는 세상에서 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가랴의 간구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원래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례 요한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People need the Lord.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은 해결할 수, 죽음의 문제까지도, 영원한 생명까지도, 죄의 문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In His place,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복의 기도의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가장 퍼펙트한 시간에 주님은 꼭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 재산들이 많아짐으로 그 종들이 심히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롯에게 찾아가죠.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와 나의 재산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주 많아져가지고 이 땅에서 함께 살기가 참 힘들구나. 우리 이제 헤어지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라. 네가 좋은 걸 먼저 골라라. 그걸 가지면 나는 나머지를 내가 갖겠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자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보니까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에덴 동산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아요. 너무 좋아요, 눈으로 볼 때. 그래서 난 저거를 택합니다. 양보가 없어요, 롯은.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걸 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냥 서 있죠. 그래,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세요. 아브라함이 조건 없이 먼저 양보하고 롯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그곳을 향해 떠나고 난 다음까지도 그 자리에 있어요. 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도 힘들지 않았을까? 믿음으로 이기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참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응답이 그때 이루어져요. 그때서야 이루어져요.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도 두루 다녀보라. 세로로 가로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 눈으로 좋아서 보기에 좋아서 선택했던 롯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눈으로 보기 좋았던 것은 멸망당하잖아요. 불로 다 없어지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잖아요. 나중에는 롯은 술 먹고 자기 두 딸과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암논과 모압이 태어나잖아요.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결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고난에 환난에 지지 마십시오. 고난에 절대 무릎 꿇지 마십시오. 환난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나의 교만에 무릎을 꿇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시간이 언젠가요? 바로 분향할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지금 분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 직분에 충성하고 있을 때 가말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자기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들, 자기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수군수군했을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가십의 중심에 섰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제사장인데, 그렇게 덕망이 있다고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저 집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어, 무슨 죄 진 게 있어, 저주받은 게 있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야. 별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 들으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든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든지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백성들은 성전뜰에 서서 제사장이 분향하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고 있어요. 사가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중앙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어요. 성소 밖에서 기도하는 백성들과 성소 안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는 제사장, 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 분향단에 피우는 향은 여러분들 뭘까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같이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라면 마치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져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께 상달되는 우리는 2017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자, 침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 생겼어요.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침례 요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가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주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편 35편 5절에 보니까 13편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 얻어보러 먹고 너는 나 얻어보러 먹으리라. 이런 축복을 받아요. 내가 문을 열면. 근데 이 문을 어떻게 열어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열자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고 정말 주님으로 감사할 때 내 문은 저절로 열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후면 큐티에 나오죠.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지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인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 기쁨을 얼마나 강조하냐면 매우 기뻐했고 크게 기뻐했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떠납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매우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은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칭찬 듣기 위해서 목회한 적도 있어요. 이제는 저의 목적은 좀 힘들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제일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돕는 것이 이제는 저희 삶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유익이 됐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더 알게 되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참 인생의 목적을 더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삶이 달라진 거예요. 축복이죠. 감사죠. 그러나 더 큰 감사는 암에 걸리지 않고도 더 뜨겁게 주님께 감사하며 더 주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진짜 감사해요. 이것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주 예수로 인해 참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나실인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born-again 똑같아요. 침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삶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주 앞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도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의 주님은 주님을 위해 나의 몸을,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 앞에 큰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침례 요한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의 참 구원자로 계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큰 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큰 자라고 여겨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이 왜 그 먼 길을 몇 달 걸려서 고생하면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러 왔을까요? 여러분들, 축복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안수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그것이 성전에서는 분향하고 있고 사가랴가 밖에서는 성전 뜰에서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 소리죠. 계산적인 사람들은 헌신을 못해요. 그 헌신하는 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저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랬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오직 영적으로 하여 분명함이니라 그랬어요. 헌신하는 게 손해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죠? 헌신하는 것만큼 얼마나 행복해. 헌신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만큼 행복을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 태연 형제가 저기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태연 형제를 보니까 커넥션이 생각나더라고요. 커넥션 할 때 담당이, 우리 태연 형제는 알스칸 게를 사다가 그걸 푹 쪄서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들에게 아주 드시고 싶을 때까지 드리는 게 이분의 잡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싹이 사기 위해서 계속 스타디오고, 그리고 아침 일찍 가야 되고, 그걸 다 공소해야 되고, 그걸 다 닦아야 되고, 그것을 또 찜해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태연 형제의 얼굴이 제일 1년 중 제일 행복한 얼굴이, 제가 볼 때 우리 태연 형제는 그때예요. 그때 돈 많이 벌었을 때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어요. 태연 형제,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확 웃으면서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기쁨으로 헌신할 때 오는 그 보람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아깝게 여기고 손해처럼 여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은 은혜를 받을 때보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할 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늘 여수고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충성된 신앙을 기뻐하세요. 충성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똑같이,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불편함이 와도 참지 못하고, 조그만 고난이 와도 참지 못하고, 조그만 시험이 와도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떠난다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때 더욱 헌신하고 더욱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좋아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이라.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천사는 선포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전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의 오심을 예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 전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다가 돼야 돼.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